자, 우리가 오후에는요, 먼저 나를 살려야 다른 사람을 우리가 돌아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볼 여유가 없어요. 영적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품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 바로 질책하고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바로 내가 인간과 상관없는 여자의 후손을 보내겠다. 그 문제와 상관없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그래서 우리를 다 먼저 품어 주셨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 어떻게 지냈어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면 하나님은 만사 오케이예요. 그걸 묻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습니다. 지적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렇게 알면 안 되고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존귀하게 생각하신다. 내가 하나님의 그의 자녀다. 이걸 알 때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방주의 노아의 그 방주 사건 아시죠? 보시면 먼저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러지 않았어요. 너 노아 너를 위하여 너 때문에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실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예수 믿어라 전하기도 하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요 차선입니다. 우선은 뭐예요?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복음을 누리고 그 다음 복음이 믿어지고 말씀이 깨달아지고 재밌고 신나고 응답받고 이래야 다른 사람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죠. 근데 그게 안 되어지면은 사실 힘들어요, 신앙생활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살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살리자. 왜 그러냐면은요, 우리가 예수로 산 사람은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귀하게 여겨요. 그 신학교 처음 입학을 했을 때 모든 신학교가 다 그래요. 그 교수님들이 처음에 이 말씀을 주시는 게 뭐냐면은 목사는 성도의 영혼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진짜 그래요. 목회 이 성도님들 영혼을 사랑하지 않으면 목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로 산 사람이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왜요? 내가 과거에 완전 죽었잖아요. 우리의 육신의 과거는 발판 삼으면 되지만 우리의 영적 과거는 내가 하나님을 떠난 거를 잊어먹지 말아야 지금 현재 내가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옛날에 하나님 몰랐는데 예수를 몰랐는데 완전히 운명 사주팔자에 쪄들어갖고 내가 살아야 되는데 내가 자유케 된 거잖아요. 예수 믿음으로. 그래서요, 예수라는 이름은요, 결국은 살려주는 영입니다. 왜 그래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은 처음에 아담은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근데 마지막 아담 누굽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려주는 영이 됐어요. 죽은 영에서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겁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이 말은요, 잘못하면 이단들이 얘기하는 영지주의로 갈 수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영만 이거고 육은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영과 육이 같이 가야 되는데 우선이 뭐다? 영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육을 완전히 무시하면 안 돼요. 잘못하면은 그게 이제 이단의 이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영과 육이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선 육은 무익하다. 그 말은 뭐냐면 육이 영적인 것보다 먼저 되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나, 물질, 세상, 성공 우리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게 영적인 것보다 영이 먼저 우선시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영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살리는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 모든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답입니다. 시작은 근본이 문제였지만은 답으로는 그리스도로 다 사는 거예요. 모든 인간 문제의 문제를 푸는 열쇠가 답,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예수는요, 새로운 살 길을 여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0절. 새로운 살 길이다. 여러분들이 지금 새로운 살 길을 지금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나왔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사단에서 해방되어 자유하는 진리다. 죄에 머무르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해서 죽은 어떤 사망이 아니라 생명이다. 이 얘기예요. 길과 진리와 생명이다. 이게 예수로 내가 산 사람들은요, 영혼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 간에 우리가 다 예수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도 간의 영혼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이게 이제 공동체 안에서 중요한 겁니다. 이 오후 예배 때는 사실 우리가 좀 나른하고 그러기 때문에 좀 잠이 와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게 길게 할 내용이 안 된다. 오후 예배는 중요한 것만 던져주고 주무시려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되겠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빨리 나와야 돼요. 주무시려고 할 때 빨리 나와야 돼요. 안 그러면은 말씀인데 뭐 그래. 근데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다. 피곤하면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졸리려고 할 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자,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자, 교회를 품고 성도를 살려야 돼요. 우리가 지금 그 공동체에 지금 시리즈가 계속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실 이 성도가 행복해야 교회가 부흥됩니다. 그리고 성장되어져요. 성도가 행복해야 돼요. 성도님들은 사실 조금 피곤해도 이본을 좀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성도님들은 사실 눈앞에 이 현실이 있는데요. 이게 가난과 경제 문제입니다. 사실 성도님들은 교회의 어떤 은혜, 말씀, 예배보다요, 급하게 갚아야 될 어떤 이자, 그리고 할부, 공과금을 먼저 생각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다른 것들을 얘기할까봐 오직 영적인 부분을 얘기하지, 성도들은요 거의 현실 문제, 이 문제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야, 저 권사님 아직 답이 안 났네. 답이 안 난 게 아니라니까요. 이래 버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답이 안 난 게 아니에요. 사람이라 예배 자리에 와 있어도 이게 먼저 생각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럼 뭐 이제 뭐 답이 안 냈다, 오직 예수가 아니네, 복음 덜 깨달았네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어떤 이 영적 대화 포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님들은요, 어떤 숨겨진 질병이 있습니다. 각종 뭐 정신병, 그리고 각종 질병,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한 가문에 사탄의 줄을 이 딱 잡고 가게 내림이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 대물림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시달리고. 근데 여기다가 뭐 깨달았느니 안 깨달았느니, 여기에 오직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이걸 알아요. 내가 예수 붙잡으면 산다는 것도 아는데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무너지는 겁니다. 숨겨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조상 때부터 내려오는 어떤 유전적인 게 있어요. 기질, 그다음에 체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이게까지 딱 와버리니까 또 무너지고, 일어났다가 또 무너지고, 복음 때문에 일어났는데 또 무너지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오신 거예요. 이 문제를 안고. 거기다가 교회에서 자유해줘야 되는데 죄책감, 죄의식, 이걸 갖도록 해봐요. 완전히 일어나지 못하도록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그냥 드리는 말씀 아닙니다. 절대 죄책감을 갖고 오지 마세요. 죄의식을 갖고 오지 마세요. 좀 뻔뻔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아, 내가 잘못 생각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나님 앞에 뭘 못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열심 노력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떳떳해야 돼요. 좀 당당해야 됩니다. 뻔뻔하게. 그래도 난 예수가 필요하다. 그래야 교회와 성도님들이 살아나요. 여기다 자꾸 지적하잖아요. 그럼 죄의식, 죄책감이 더 생기는, 그럼 계속 무너져요. 그리고 말 못할 어떤 심적인 고통이 있어요. 이게 때가 되면 괴롭힙니다, 사단이. 이 줄을 잡고, 과거의 이 줄을 잡고 계속 늘어져요. 이게 이제 간단치가 않습니다. 오래되고 숨겨지고, 이게 이제 영적 문제로 딱 고착이 돼버린 거예요. 도무지 빠져나오려고 해도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거를 갖고 계신데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직 예수의 영적인 답을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다 압니다. 나도 모르게 성도님들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틀렸다가 점심에 틀렸다가 저녁 때 틀렸다가,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나도 나 컨트롤이 안 돼요. 막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더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내가 왜 사나?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미래가 불안한 거죠.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이게 온다니까요. 왜 사나? 근데 사실 이게 포럼되어져야 되는데 어떤 판단하고 지적하고 숨기니까 참다 이게 곱는 거예요. 곱는 거예요. 그러다가 누가 뭐 살짝 건드리면 그냥 막 폭발하고, 야, 저분이 저런 성격이 아닌데 갑자기 왜 그러지? 왜 그런지가 아니라 이게 이제 쌓여진 거죠. 계속 영적으로 데미지를 계속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오직 예수 얘기하고 지루하고 똑같은 반복을 해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성도님들은 전도자다 이렇게 되는데 이런 얘기들을 약간 이 약하게 얘기를 하니까 계속 이 문제가 되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사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예수로. 그래서 현장 속에서 나를 살리세요. 세상의 문제가요 무슨 문제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잖아요.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교회보다 집보다 더 많이 있는 데가 어디입니까? 현장이에요. 현장. 어떻게 볼 땐 집은요 잠만 잘 수도 있어요. 하루 종일 현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 속에서 나를 살려야 돼요. 세상의 문제는 곧 인간의 근본 문제. 이 문제가 우리가 과거에 예수로 살기 전에 그 문제였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림을 받았어요. 누굴 통해서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게 내게 답이 되어지고 내가 살아나야 돼요. 여기에서 인간의 모든 문제가 시작이 됐잖아요. 지금 불신자들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오는 문제 사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은 그게 질병으로 여러 가지 가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개인 문제로 영적 문제로 계속 온 거지 시작은 여기에요. 영적인 문제가 어디의 문제입니까? 결국은 영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을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한 현장에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영적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현장에는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의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 전문성을 통해서 그 전문성이 살아나서 복음 전에서 현장이 변화받는 게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신 미션이지 현장에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의 전문성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 창세기부터 얘기를 계속 하신 겁니다. 약속하신 그 복음을 얘기한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죠. 그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조심해야 될 거는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로 여기면 안 돼요. 내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으로 알면 안 되는 거예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자로 기도하니까 기도가 하기 싫고 기도가 안 되어지고 그리고 응답도 없는 거예요. 내 문제만 해결하는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는 거예요. 우리 참좋은교회 성도님들은요. 그래서요. 구원받은 사람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의 은혜, 기도의 축복 하나님 저에게 주세요. 우린 비는 게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4장 23절에 보니까요. 예수님도 모든 무리를 보내시고 본을 보이셨어요. 예수님 혼자 기도하셨어요. 예수님 그리스도 아닙니까? 뭐가 기도를 해요? 하지만 완전 하나님이지만 완전 인간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기도하신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신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날마다 새 은혜 받으세요. 저는 다른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얘기 할 능력도 안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것만 선포할 때니까 은혜만 받으시면 돼요. 은혜 받으면 다 돼요. 그래서 소외된
교회 성도님들을 살려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에 빠진 성도님들을 살려야 돼요. 제가 이제 1월 달부터 요거는 기도 제목을 드리는 겁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기간은 없습니다. 끝날 때까지 모든 성도님들을 다 만날 겁니다. 다시 교회에서 만나지 않고 현장에서 만날 겁니다. 타이틀은 신방인데 뭐 신방 개념으로 뭐 딱딱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나아갈 방향이 뭐냐,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이런 부분들 저 혼자만 그냥 이 뭐 현장을 모르고 막 움직이는 것보다 여러분들의 현장의 소리를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대화를 좀 하려고요. 그래서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가야 될 방향을 저한테 좀 이렇게 일러주세요. 그런 부분에서 허심탄회하게, 뭐 비밀도 없습니다. 일단 교회가 함께 가는 게 중요한 거지 뭐가 그게 중요한 게 없어요. 그래서 중직자 자녀들 살려야 되고요. 낙심자, 잠기, 불출석자들 다 살려야 됩니다. 지금. 그래서 기도해 주세요. 그분들이 마음을 다 열어가지고 교회화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요, 우리는 사랑과 포용과 수용을 가지고 품어줘야 돼요, 성도들을. 그래서 지속적으로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아니면 창세기 3장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적 문제를 절대 못 이겨요. 시작은 복음으로 했는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말씀 복음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실 요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복음으로 시작과 영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가면 갈수록 나는 잘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내 스타일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걸 놓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럼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 기도, 전도, 영적 막 힘을 주고 교고 모임 때요 막 헤매도 괜찮아요. 막 주절주절 막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 빼고 있는 그대로. 우리가 잘하려고 하니까 떨리거든요. 잘하려고 하니까 막 힘들어가고. 근데 우리가 잘하려고 하면은 많이 틀리고 실수하고 해야 잘해집니다. 그 분야에서.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 없어요. 자꾸 틀리고 실수하고 해야 자꾸 잘해지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영어 공부를 해야 되는데 실수하고 막 무시당하고 막 땀 흘리고 그래야 자꾸 반복하면서 영어를 잘하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막 잘하는 척 나 영어 잘해 해봤자 영어 못해요. 계속 실수하고 막 이 쫑긋안하고 얼굴 빨개지고 막 헤매고 해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꾸 이런 포럼 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거죠. 성장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 속으로, 기도 속으로, 강단 속으로, 말씀 속으로 자꾸 영적인 힘 얻도록 해줘야 돼. 그리스도 할 때 결정적으로 치유됩니다. 그리고 나를 부르신 이유가 뭐냐? 요게 이제 제자화입니다. 아까 우리 정소영 권사님이 기도를 잘해줘 주셨는데 하나님이 나를 존재하게 하시는 이유가 뭐냐?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전도자의 응답받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리는 나, 살리는 자, 내가 먼저 살아나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자로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또 교회를 품고 성도를 귀하게 여기고 현장 속에서 내가 살아나는 한 주간 응답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